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을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그 물을 찾으면서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게 하느냐. 그들이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자,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양식이 없다고 왜 데려왔느냐 그렇게 또 원망하다가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반석 위로 가라. 큰 반석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서리라.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백성들은 물을 주어라. 자,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야말로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얘기하죠.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여기로 데려왔느냐. 우리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을 뻔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쓰레기로 여기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님 그런 거 구원 필요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데 왜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야말로 엄청난 모독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더니 왜 데려왔냐고요? 당신 구원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세요.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다. 나를 쳐라. 반석을 치라는 것은요, 나를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석을 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들을, 그런 불신앙한 그들을 계속 하나님은 먹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들 대신해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원망하는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 얻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말렉과의 유명한 전쟁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내가 너희들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너희들의 존재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싸우며 살아가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아말렉, 우리 속에 숨겨진 육신의 사람, 옛사람, 죄의 정욕, 그것과 싸워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너희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이젠 르비딤 전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계속 르비딤 전투가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어요. 이 전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기도 전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기도 전쟁이에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기도하면 육신을 정복하고 기도 안 하면 정복당하고. 그래서 주님이 너를 위해서 침을 당하고 죽었는데 이젠 너는 손 들고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기억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길을 쓰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들이 찾아내야 돼요. 우리 삶에서. 가만히 보니까 인생은 뭐냐면요, 시간이라는 짐승을 타고 전진하는 거예요. 시간은 이 괴물이에요. 괴물. 아주 괴수예요. 괴수.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 괴수의 고삐를 어떻게 잡고 내가 조종해 가느냐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막 끌고 갑니다. 정신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시간이라는 괴수의 고삐를 잡고 우리들이 그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하여간 조금의 시간만 있어도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그럼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또 지난주에 받은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시간을 잘 조정을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말렉 전쟁이 있다는 거, 기도해야 살아간다는 걸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한 세 개로 나누어져 있죠. 맨 앞에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온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당신은 어디서부터 온 자입니까? 당신은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 묻겠다. 세례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소출 얼마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 근데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 나중에 아들을 보냈다. 아들을 죽이면 그들이 이게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아들 죽이자 그래서 죽였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 거로 차지하자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얘기거든요. 하나님 그 아담에게 했던 시험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자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그린 거죠. 하나님은 포도원을 주고 소출을 원하세요. 소출. 당연히 빌려줬으니까 소출을 받는 게 마땅해요. 그럼 그 소출이 뭐냐는 거예요. 소출이 뭐냐. 그 소출이 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동전 하나 갖고 와라.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예,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포도원 소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소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뭐 물건 바치고 내가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거라기보다 나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고요. 마음을 원해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소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소출, 그것은 너의 자신, 하나님의 형상, 자신이다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서 부활 얘기가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을 때 그 형사 취수 제도를 설명하면서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 부활이 있다. 그리고 나서 원래부터 부활의 하나님 것을 그 구약부터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부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메시아가 올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지만 그러나 그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 거기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활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자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출을 원하십니다. 소출은 우리 마음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드려진 자로 살 것이냐 드려지지 않은 자로 살 것이냐 그걸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살펴본 게 사실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들어감을 받았으며 주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날의 축복, 변화될 신령한 몸, 그리고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뭐냐면 자꾸 드리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자꾸 드려야 돼요. 세상은 뭐예요? 마음을 빼앗아가야 돼요. 마귀 역사는 뭐예요?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야, 세상 살아가야지. 먹고 사는 거 있어요. 너는 이미 천국은 받아놨어. 그러니까 세상 바라봐. 그러니까 이게 왜 불쌍한 거냐면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그 엄청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세상에 주는 그 좋은 것, 그 짧은 그 달콤한 쾌락, 요거 가지고 천국 이런 거 바라보지 마.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유업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그 유업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걸 누리며 사는데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냥 우리 누리는 건 천국에서 누리는 거고 여기는 그냥 뼈 빠지게 그냥 고생하는 거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거르신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유업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이미 허락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들이 좀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이 유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좀 살게 해주세요. 기뻐하면서 좀 살게 해주세요. 자유하면서 좀 살게 해주세요. 평강을 누리며 좀 살게 해주세요. 이미 주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들어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린 이미 다른 길을 못 가요. 우린 천국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길 가면서 서로 도란도란 얘기할 때 뭘 얘기하겠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거기가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주님의 얼굴 뵈면 얼마나 좋을까.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거긴 어둠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내가 그리워하던 모든 사람이 거기 다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얼마나 좋을까. 이게 천성길인 것이지 그냥 입 닫고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사는 생각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고생만 하다가 천국 들어가서 주님 이제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다가 기대하다가 내가 새처로 훨훨 날아가는 시간, 공간, 육신의 제약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로운 세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즐거움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면서 연단받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많은 어떤 분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언제 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해사의 건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그런 영생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천국 바라볼 때 모든 걱정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